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규칙으로 주신 도덕법, 도덕법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두 가지로 딱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의 내용을 두 가지로 딱 구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소유리문답 3문 공부할 때 나와. 그죠? 다 잊어버렸지? 성경에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인데,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이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믿어야 할 것,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해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기록한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성경책이라고. 성경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때 바르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하나님께 대하여 믿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 왔습니다. 자, 소요리문답이 전부 몇 문으로 되어 있어요? 107문으로 되어 있는데 1문부터 3문까지는 서론이에요. 그리고 4문부터 38문까지는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설명한 것이 4문부터 38문까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39문부터 107문까지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38문 공부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다 공부한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는 뭐에 대해서 배워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39문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 40문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순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계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순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계시하신 것은 도덕법입니다. 무슨 법? 도덕법. 자, 그 다음에 41문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답. 이 도덕법은 10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9문부터 41문에 걸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도덕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죠.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만 은혜 베풀어 주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권리는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의무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순종을 받으셔야 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위에 세워진 모든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되죠.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되고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 위에 세워주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세워진 인간 권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하면 안 되겠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복음 전하지 말아라. 부활에 대해서 전하지 말아라. 이제 당국자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너희들 말 들어야 되겠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냐, 너희들 한번 판단해봐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에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의 기준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39문에서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유일한 규칙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많은 뜻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를 향한 뜻 다 알아요? 언제 죽을지 알아? 누구하고 결혼할지 알아? 어떤 직장에 들어갈지 모르잖아, 그죠? 우리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모든 뜻은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겠어,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뜻, 그것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자, 한번 함께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진 뜻이 있고 무슨 뜻이 있고 나타난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감추어진 뜻은 뭐예요? 뭐가 감춰졌죠? 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감춰져 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건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뜻은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거,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 행해라 하는 것은 나타나 있어요.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진 뜻, 계시된 뜻,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계시된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어떻게 행하기를 바라시는가, 요거는 명백히 나타나 있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그리고 어떤 뜻에 관심이 있어요? 감추어진 뜻에 관심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언기도 받으려고 그러고, 아니면 막 신령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그 신비주의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무슨 은사? 예언의 은사. 그 사람들은 미래를 안대요. 미래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방언으로 샬라샬라 기도한 다음에, 너를 사명자로 불렀느니라, 신학교 가야 되느니라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너에게 보내주신 짝이니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래를 막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이건 절대로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그렇게 기름을 점치는 자, 이런 사람은 가증한 자들이고 죽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감춰놓은 거를 왜 들춰보려고 그래? 하나님이 감춰놨으면 그냥 감춰주셨나 보다 해야지, 그걸 왜 자꾸 들여다보려고 그래? 내가 언제 죽는지, 아니면 내가 뭐가 될지 미리 알면 좋겠어요? 안 됩니다. 그건 알라고 하지도 말고 관심도 갖지 말고, 다만 우리는 우리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미 계시된 뜻,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인데, 또 사신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순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계시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의 규칙으로 제시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제시하신 것은 도덕법입니다. 그랬어요. 이 도덕법이라는 것을 제시하셨어요. 무슨 법? 도덕법. 또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요약되어 있어요?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 바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또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셨습니다. 그걸 무슨 법?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도덕법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도덕법을 주셨어요.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될 그런 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도덕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런 계명 준 적 있어요, 없어요? 명시적으로 주진 않았지만 살인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인간의 올바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미 도덕법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맨 처음에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런 명령으로 나타났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명령이 무슨 명령이라 그랬어요? 이 명령이 무슨 명령이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행위언약인데 이것이 인간의 본분을 지켜 살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 말하면 이 금지 명령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러한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지 말아라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에 대한 명령 속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의 도덕법은 어디에 또 어떤 형태로 주어졌냐면은 우리 마음에 새겨졌어요. 마음에. 그것을 가리켜서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 우리 한번 로마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14절 15절. 로마서 2장 14절 15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죠. 율법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지키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에 순종해야만 될 의무가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니까.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건 몰랐건 그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나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율법을 압니까? 나 율법을 몰라서 못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할 사람이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그 사람의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한다. 뭐가?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셨어요. 마음에. 그래서 인간은 이 도덕성을 타고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기준이 있죠.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알아요.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는 걸 알죠. 요거는 꼭 법으로 딱 정해놓지 않아도 사람이라면 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지각이에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논증을 이것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계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인간의 마음에 양심이 있는 것이다. 자, 이 양심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한테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짐승들이 막 약한 동물 막 잡아먹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막 괴로워하고 그래요? 짐승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 인간에게만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쁜 짓 저지르면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무리 약한 사람도 양심이 괴로워요. 그래서 그거 잊어버리기 위해서 막 술을 마시고 막 쾌락에 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든지 상처를 줬다든지 아니면 나쁜 짓을 했다든지 그때 너 나쁜 놈이야, 너 죄를 지었어, 누가 얘기하죠? 스스로 양심이 나를 이렇게 정죄하죠. 요런 기능, 요걸 누가 넣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넣어주셨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 죄를 분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양심이 제대로 기능을 했어요. 그래서 내 양심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양심대로만 살면.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이 죄로 부패해진 다음에는 양심이 털이 났어. 양심이 고장이 났어. 그래가지고 양심이 무뎌진 사람들도 있고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양심에 털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주 민감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남한테 조금 상처 준 거 가지고도 집에 와서 막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거야. 윤동주 같은 사람. 윤동주. 서시 어떻게 시작하죠?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 그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참 나 비슷한 사람이야. 이렇게 좀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조금 더 꺼리낌이 있으면 견딜 수 없는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 이 정치적인 그런 선호를 떠나서 이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뇌물 막 많이 받아먹고도 뻔뻔스럽게 그냥 다 그럴 수 있지. 응? 대통령 하다 보면 떡시를 만지다 보면 떡고물이 묻을 수도 있지. 막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 자기 측근들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해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걸 뭐 잘했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이제 그 민감한 양심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민감한 양심이라 하더라도, 근데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하나님 안 믿은 거 죄책감 느껴요? 하나님 안 믿은 것 때문에 죄책감 느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괴로워해요? 그렇진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도 악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은 고장났어요. 인간의 양심은 완전하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도덕법을 계시해 줄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명시적으로 율법을 기록해 주신 것이죠. 율법이 맨 처음에 주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이 주어졌죠.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의 요약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모든 율법의 요약이 뭐라고? 십계명. 그럼 십계명의 요약은 또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율법의 핵심입니다. 자, 다시 율법이 총 613가지래요. 613가지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 613가지의 명령을 10가지로 딱 요약한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을 2가지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도덕법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요약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 외우는 사람 있어요? 자, 혹시 못 외우는 사람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십계명을 외워야 됩니다. 십계명도 못 외우는 사람들이 원래 세례 받을 때 십계명 외워야 세례 받는 건데. 자, 지금부터라도 외우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삶의 규범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도덕법의 요약인데,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십계명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쭉 나가다가 이제 나중에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죠?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끝나죠. 그런데 전부 다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하라는 명령은 2가지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4째 계명하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째 계명하고, 이것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하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 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구나. 2가지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왜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까? 이 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무엇을 하라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아이들한테는 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해요? 자,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 이유가 뭐죠? 이 어린아이들은요, 뭔가를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싸우지 마. 또 까불지 마. 아니면 뭐 위험한 일 하지 마. 뭐 자꾸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지 말라는 말 속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다고요? 하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고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사이좋게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죠. 근데 아이들을 키우면 어린아이들이 막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막 서로 양보하려고 하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막 싸우고 뺏고 막 그러려고만 하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시장 가면서 엄마가 너희들 서로 사랑해? 자, 그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와닿질 않아. 그리고 그 맨날 싸우려고만 하는 아이들 통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엄마의 마음은 뭐 하길 바래요?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양보하고 서로 위해주고 이렇게 하길 바라지만은 싸우지 말고 놀아!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싸우지 마라! 이 말 속에 엄마 바라는 의도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모든 명령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나는 살인 안 했으니까 나는 지킨 거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보살펴줘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은요, 십계명은 그 자체로, 그 명령 자체로 목적이 되고 그 명령 자체로 중요한 그런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 도덕 철학이라는 것을 이론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명령에 두 가지가 있대요. 가언 명령이 있고 정언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해 봅시다. 가언 명령, 정언 명령. 이제 가언 명령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너 건강해지려면 운동 열심히 해. 너 성공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 자, 이런 게 가언 명령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조건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명령하는 거죠. 그럼 건강해지기 싫은 사람, 죽고 싶은 사람은 운동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운동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디 취직하기 싫은 사람은 공부할 필요가 없지. 그냥 노동자가 되겠다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뭔가를 이루기 위한 어떤 바람직한 것을 이루기 위한 그 수단으로 주어진 명령. 요거를 무슨 명령? 가언 명령. 근데 정언 명령이라는 게 뭐냐면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것이고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 명령 자체가 목적이야. 요걸 무슨 명령? 정언 명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십계명이 바로 정언 명령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십계명은 몇천 년 전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해당됐던 그런 하나님의 명령들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정언 명령이에요. 이 자체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바른 도리를 제시한 것이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주어진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시대와 또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명령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 첫째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보면서, 이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거룩하고 의로워야 된다 하는 것을 뭘 통해 보여줘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래서 이 율법을 나한테 딱 비춰보니까 내 모습이 어때요? 거기에 미치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운 성품에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주어졌어요. 우리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여기 줄 쳐놓으세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지켜야 내 백성이 된다. 이제 이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셨을까요?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면 그 대가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율법이 불완전해서예요? 아니면 내가 불완전해서요? 내가 불완전해서. 율법은 완전합니다.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것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담한테는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이걸 무슨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아담은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게 돼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율법을 범하고 타락했죠. 타락한 이후로는 아담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제는
이 원의를 잃어버렸어요. 아담이 가지고 있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죄로 부패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율법은 왜 주셨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어요. 19절 다시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자, 입을 막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죄인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내가 왜 지옥 가야 돼요? 이 말 못하게 하려고 줬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율법을 딱 비춰주면 어때요?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또 하기 위해 주셨다 그랬죠. 마음에 기록한 양심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든지 이 하나님의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은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너무너무 악하죠? 근데 그 악이 억제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막 악을 발산하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밤중에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 참 질서가 그래도 그런대로 질서가 잘 유지되죠. 그것은 이 악이, 인간의 악이 억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뭘로 억제되고 있는 줄 아세요? 국가의 공권력으로 억제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국가의 공권력으로 억제되기도 하고, 이 법으로 억제되기도 하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 양심으로 억제되고, 양심이라는 걸 주셔서 양심이 아무리 지금 무디어지고 타락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거리낌이 없이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함부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죄를 함부로 지으면 천벌받는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자, 죄 짓고는 못 산다, 이런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냈잖아. 죄 짓고는 못 살아요. 죄 짓고는. 그래서 여러분 도망자들이 있었죠. 막 이렇게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막 도망다니는 사람 있잖아. 신창원 같은 사람이 막 도망다니다가 잡히잖아요. 잡히면 맨 처음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 편하다. 그래요. 이제는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 왜 그렇죠? 쭉 끄다니니까 마음의 가책도 느끼고 또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죄의 대가를 받으면요, 고통스럽긴 해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마음에 기록된 양심의 율법이든 아니면 명시적으로 말씀에 기록된 율법이든, 이런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이 죄를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목적, 네 번째로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인 것을 알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 가겠구나. 이대로 있으면 나는 영원히 지옥 가겠구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구원자를 찾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다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죄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을 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초등교사를 해요. 초등교사. 자, 초등교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초등교사 말고 무슨 교사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완전한 지식을 이렇게 수준 높은 지식을 얻으려면 대학 교수한테 배워야죠. 근데 초등교사한테만 배워가지고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말은 이거 자체가 구원이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야. 이거 자체가 구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진 않아. 그러나 초등교사 역할은 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걸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암이 걸렸는데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암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뭐부터 해요? 검사부터 하는 거예요. 검사부터. 그래가지고 이 진단 방사선과에서 사진도 찍고 그래가지고 내 병이 어떤지를 먼저 검사해. 그 검사하는 것 자체, 초음파 검사, 또 무슨 MRI 검사, 무슨 CT 검사 이런 거는 그 자체가 나를 치료해 주는 건 아니죠. 그 자체가 치료해 주는 건 아니야. 근데 내 병을 알려줘요. 정확하게 내 병이 얼만큼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알려줘요. 그 다음에 나를 누구한테 인도하지? 그러면 내가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되겠구나 알고는 이제 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역할, 병을 드러내주고 보여주는 역할, 이것이 뭐가 하는 역할이라고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라고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될 때 이제 그리스도께로 가서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이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삶의 규범이 됩니다. 자, 율법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거다.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가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 구원파 사람들도 그렇고, 구원파가 아니라도 이 제세례파, 이 제세례파의 후예가 침례교라든지, 침례교가 전부 제세례파는 아니고 일부 또 그런 교파들이 있어요. 제세례파의 후예들. 근데 그 사람들은 세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십계명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31장 33절 한번 보겠어요. 자, 에레미야 33장 31장 3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면 이 율법이 필요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어떻게 기록해 준다고? 마음에 기록해 준다고요. 마음에 기록해서 이제는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뭐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율법 지키지 못한 것 대신 예수님이 벌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셔서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이 율법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이 이제 삶의 규범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나,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바로 율법이고,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잘 알아야 되겠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십계명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덕법을 주시고 또 도덕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계명의 뜻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순종해 가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 아버지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의 귀한 계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